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이 있는 곳에는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있고 사람이 있는 한 어디에도 안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거의 한 달 전 같아요. 어느 기사를 보니까 강원도 고성이 코로나로 안전하다고,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청정 지역이라고 그렇게 기사가 나니까 거기에 너나 없이 그냥 사람들이 거기를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 안전한 곳이 오히려 거꾸로 위험한 곳이 됐다라고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때 당시 고성에 제가 알기로 한 150만이 거기를 이제 휴가차에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전하다고 그래서. 근데 안전하지 못하고 이제 오히려 위험한 곳이 됐다라는 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면 코로나 위험지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제가 어느 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해외의 큰 부자들, 돈이 많아서 어떻게 주체 못하는 큰 부자들이 이제 이렇게 나라 중에 가장 자연재해나 여러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나라가 뉴질랜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평가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부자들이 뉴질랜드에다가 이제 집을 사서 세상에 뭔 일이 뻥 터지고 나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몇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지하 벙커를 이렇게 만든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위험이나 또 죽음에 관한 어떤 그렇게 예민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사용처럼 그 지하 벙커로 만드는, 제가 사진 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 돈 많으면 참 더 겁이 많은가 보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위급한 병,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백혈병, 갑자기 졸제 이제 이렇게 아주 생명의 어떤 위험을 받게 되는 위급한 병을 가진 환자에게 있어서 큰 병원에서는 무균실이라는 방이 있죠. 무균실. 그 방에 입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균실 방은 세균 감염에 취약한 위급한 병을 가진 환자에게는 굉장히 안전지대인 거죠.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온갖 질병을 가져오는 바이러스에서 보호해주는 무균실과 또 온갖 불행을 막아주는 지하벙커 같은 안전지대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 바램만큼 그리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나름대로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살려고 해도 느닷없이 우리 몸에, 마음에, 삶에, 가정에, 일터에 온갖 작고 큰 불행이 쳐들어와서 마음과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불행한 시간들을 막아낼 능력은 인간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일어나도 적게 일어나고 삶의 위험지대를 되도록 피해가려고 애쓸 뿐인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열풍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여유가 되면 도시를 떠나서 시골이나 산이나 뭐 이렇게 한적한 곳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위험한 데서 벗어나서 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다들 있었겠죠. 자, 병원에 있는 사람들, 어쩌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졸지에 헛수고하게 되어 빈털털이 된 사람들이 일부러 위험지대에 살아서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살다 보니 억울하게 원치 않게 위험지대에 있게 되어 그런 곳에 살게 되어서 불행을 만났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안전지대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하고, 만들지 못하면 어느 날
느닷없이 대책 없이 보호받지 못한 채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도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위험지대에서 많은 삶 속에 살아갔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이신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저는 이제 제가 어려우면 주님이 저의 생각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평소에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제 조금 더 어렵거나 문제가 생기면 성령께서 저희 생각을 단순화시킨다는 거죠. 단순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 고난들을 그 단순한 생각으로 극복하도록 생각을 바꿔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고린도후서 1장 그 1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함이라. 이 고백을 바울이 한 것은 바울이 그 바울 서신을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졌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이런 신앙으로 단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저만 아니라 많은 그 믿는 자로서 고난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그 고난을 극복할 만하게 단순화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야 단순해야 그걸 극복하지, 머리가 복잡하면서 감정이 복잡해지면 부정적으로 돌아가면 고난은 못 이기고 그 고난에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제가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우리가 어려움이 많을수록 단순한 신앙이 굉장히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그거에 감사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또 이 근심 걱정 없이 아침을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것, 급한 소식, 위험한 소식을 듣지 않고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부족한 나, 모자란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한 가지 사실 앞에 감격할 때가 많아요. 요즘에 와서. 그래서 제가 과거를 돌이켜 볼 때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어려울수록 너무나 단순한 신앙을 이렇게 갖게 하셔서 극복하게 하고, 그 단순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하시는, 그걸 제가 경험하면서 요즘 와서 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 여러분들 각자도 다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눌림이 있고 매임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도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께서 생각을 단순한 신앙으로, 단순한 생각, 단순한 신앙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심과 걱정하고 염려하자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매일 매스컴을 보면 불행한, 슬픈, 어두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 가까운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신음하며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듣고 보게 됩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크게 생각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라는 이 단순한 신앙이 얼마나 감격을 주고 얼마나 힘을 주고 얼마나 내게 새로운 믿음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정말 주님과 소통하고 산다면 쓸데없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복잡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걸 다 걷어내시고 단순한 신앙,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소망을 갖고 역사로 볼 수 있는 이 단순한 마음, 단순한 신앙, 이거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정상이라 보는 거죠. 그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첫 번째 지켜주시는, 우리 존재를 지켜주시는 하나의 사역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안전지대에 살지 않고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아무데나 가고 아무데나 또 머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위험지대에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험지대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못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축복할 수 없는 그 지대에서 사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보호해 줄 수 없는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 포인트에서 살아 망할 뻔한 사람이 우리가 다 아는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애굽 땅으로 흘러가다가 거기서 엄청 진짜 인생 풍지박산, 집안이 풍지박산 될 만한 사건을 또 두 번씩이나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조카 롯을 보세요.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 인생이 평탄하게 갈 건데 하나님의 역사로 더 크게 보고, 근데 자기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지정하지도 않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와서 멸망의 사람이 될 뻔한 사람 아닙니까? 그 후에 수치스러운 조상이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분명 롯도 의인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한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정한 안전지대에 안 있고 엉뚱한 데 가 있다 보니까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또 정말 위험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치는 그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 있어서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막아주셨는데, 만약에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애굽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거기로 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동일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지정한 안정지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곳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자연히 자기 스스로 불행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안전지대에 더 절실히, 안전지대가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코로나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빈틈을 노려서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상황에 나는 전 세계가 흑암에 사단이 역사할 만한 충분한 환경을 가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의 이 코로나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또 경제가 파탄이 났다는 건 이건 사단의 역사도 이 정도로 크게 역사할 수는 없는데 이 전염병이라는 하나로 사단의 역사할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득세하여 지금 역사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보호를 받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치밀하게 하나님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안전지대와 우리가 신앙생활과 빈틈 보이지 않게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역사가 치고 들어오면 그걸 이길 자가 없는 거죠.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좋은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좋은 것을 빼앗고 도적자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사단의 역사는 잔인하게 우리를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하나님이 지정한 안전지대에서 산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안전지대는 어디일까요? 안전지대에 관한 구약의 좋은 예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도피성 제도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이 도피성에 대해서 피난처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도피성을 요단강 양쪽으로 해서 3개씩 해서 6개를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 따라 살인한 자는 살해당한 자의 가족으로부터 보복당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고의가 아닌 살인을 한 자에 대해서 보복을 면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은 오늘날 믿는 자가 온갖 불행해질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의 안전지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안전지대는 특별한 물리적인 땅, 구역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어떤 부분이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크게 생각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말은 예수님 구원 안에 있는 자와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코로나보다 죄로부터 안전한 곳이 세상에는 어디 하나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저주받고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자는 죄사함이라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전지대가 있고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이라는 안전지대를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코로나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두려워할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 죄는 코로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듯이 죄도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죄를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이 보장을 받았다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영적인 사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더 와닿게 되더라고요. 더 선명하게, 아주 생생하게 와닿는, 저는 이것도 또 하나님이 신앙생활 오래 한 자에 대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것들이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그전에는 그냥 머리로 이해되고 암송되어진 알아진 그 영적인 진리들이 지금은 머리에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그거 확신이 되고 또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해주는 선명해지는 영적 진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하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이 있음에 대하여 기꺼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이 영적인 진리가 우리 가슴 안에 살아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져야 되고 확신이 되어지는, 부인할 수 없는, 제가 이렇게 자주 얘기하지만 요즘 사람들 문신하듯이 정말 마음에 문신처럼 지어지지 않게 이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살아있는 성도요, 은혜를 받은 성도요, 신앙이 성장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믿는 자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는 자의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 18절의 말씀이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안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에 물리적인 안전지대에 관한 중요한 두 가지를 지켜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겁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의 뜻은 직접적인 의미,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목민의 입장에선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나 염소를 이제 높은 산의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땅의 이 낮은 데서 있는 병충해, 양이나 염소를 괴롭히고 죽이게 하는 그 병충해에서부터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와서 병충해가 거기까지 못 올라오니까 이런 것을, 그래서 목자들은 이 높은 곳에 양이나 염소를 올리고, 그리고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높은 곳에 이리와 늑대가 그곳까지 올라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린다는 얘기는 이 양과 염소에게 있어서 불행을 가져오는, 죽음을 가져오는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그 안전지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를 지키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네가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온갖 불행의 요소에서 철저하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그가 발바닥으로 받는 땅을 높은 곳에 올려있는 양과 염소같이 안전지대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주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약속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그 한 주간에 어떻게 될지 그거를 불안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담대하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고 그대로 이룬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의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한 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거든요. 영혼의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의 삶의 모든 걸 안전지대에 있게 해서 하나님 보호를 받게 하시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찰나의 순간에 그 1초 2초 상간에도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이 장래 일을 어떻게 하냐고요. 내 앞에 무슨 일이 당할 줄 누가 아냐고요. 모든 우리의 삶의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거를 사실은 주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축복을, 주일을 안 지킴으로 해서 본인의 축복을 거절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없는 거거든요. 요즘은 점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말씀을 과거처럼 목숨 걸고 지키질 않아요.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식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당장 축복이 안 나타나고 안 지켜도 당장 불행한 일이 안 나타나니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거짓말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그걸 다 계산하고 있죠.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본 건데, 미국에서 그 주의를 지킨 자와 안 지킨 자의 생명이 7년 차이가 난다 그래요. 어떤 계산법으로 나온지 몰라도 그게 분명히 제가 이제 그걸 보게 됐는데, 그 기사를 보게 됐는데, 믿는 주의를 지킨 자가 안 지킨 자보다 7년을 더 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주의를 우리를 위해서 지키라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걸 지키라고 그러시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당신 이거 시급 원래는 10,000원인데 내가 몇만 원 줄 테니까 이거 해라, 그럼 안 할 사람 없어요. 다 한다고요. 그거 몇만 원 더 벌자고. 자기 이게 웬 떡이냐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벌면 그걸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의 모습인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축복한다래도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든지 이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는 영적인 의욕, 욕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안 지키죠. 안 지켜도 아무 일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그가 주의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셨다라는 얘기를 몰라요. 언젠가 그걸 하나님이 계산하는 때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도 안 되는 그때가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다 누구나 다 예외 없습니다. 말씀대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을 입는다. 내 삶이 안전지대에 있는 것처럼 된다.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이게 주일에 대한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11조에 대한 축복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 11조를 하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게, 농사 짓는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안전한 곳에 농사를 짓기 원하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의 토질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환경에 그런 데서 농사를 져서 헛수고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말씀대로 11조로 하면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메뚜기, 다시 말해서 수고한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포도가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데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연적인 어떤 잘못된 자연적 환경 때문에 헛수고하는 일이 없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11조 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그 사람이 수고한 것이 헛수고되지 않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과실을 심고 포도나무를 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는 이 땅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결국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11조를 드리면 그 사람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 이 땅에 대한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 없게 하시고, 또 그가 수고한 것이 어떤 자연적인 사건이나 상황 통해서 수고한 것이 소멸되지 않게 주신다라는 약속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고 생각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새는 일이 생기고 손해나는 일이 이쪽 저쪽에서 자꾸 생겨난다면 그 사람 뒤져봐야 되는데 자신에 대해서 뒤져볼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11조 제대로 했냐는 거예요.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구멍 나고 저기서 구멍 나는 거죠. 헛수고하는 일이 막 생기고. 예? 믿는 자의 어떤 삶에 구멍이 생겨서 뭔가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분명히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사건을 따져볼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멍나게 만드는 나 자신의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뒤져보지 않고 자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소한 이 주일과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있어서 안전지대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의 안전지대는 성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이 곧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기도 내용이 주님이 받으신 우리의 기도 내용이 곧 그게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근데 저는 왜 제가 이거를 강조하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지난날에 신앙사를 돌이켜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게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허술하게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허술하게 해가지고 정작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을 치밀하게 하지 못한 그 기도 제목이 거기서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어린 신앙 때는요 모르니까 그게 뭘 기도할지 모르니까 주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건 있어요. 부모가 어린아이 키울 때 그 아이가 다 자기 스스로가 챙기지 못하니까 부모가 챙겨주시죠. 그런 것 같이 어린 신앙 때는 하나님이 다 챙겨주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란 사람이 이게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충분히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생각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정도 기도해야 치밀한 기도인지 구멍은 없는지 기도하면서 살피게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히 하나로 시작했는데 그게 파생돼서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구나.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구나. 세밀하게 이렇게 분열이 돼 세밀하게 이게 나뉘어져요.
분명히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를 기도했는데 몇 달 지나면 그게 10개도 되고 20개도 돼요. 그 하나의 기도에.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 속에 야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해야 돼 이런 거 세밀한 기도를 시키더라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리뭉실한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분명한 기도하기 위해서 세밀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한 기도 시킬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응답도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 세밀한 기도를 안 하면 그 세밀한 틈 사이로 사단이 치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물병에 이제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붓습니다. 근데 뚜껑을 좀 덜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흔들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새요. 그게 얼마나 빈틈이 우리가 볼 때는 그 빈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물은 그 빈틈을 타고 흐르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 정도로 세밀해야 응답도 세밀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사단이 나의 세밀한 기도 때문에 치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세밀하게 기도해야 돼요. 세밀하게. 그 세밀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안전지대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자체가 다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 한 건 뭘까요? 안전지대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를 타고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분명히 나는 이 사람 가지고 기도했는데 저 사람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까지도 같이 기도하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이쪽만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악한 영은 저쪽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저 사람 통해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잘못되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분명히 이걸 놓고 기도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데서 다른 데서 사건이 뻥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시킬 때 아주 세밀하게 폭넓게 기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그 기도를 계속 규칙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물이 새는 것 같이 그렇게 새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까지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지도를 받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고집대로 딱 그것만 딱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져요. 심각함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한 거기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충분하게 한다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삶이든 장래든 간에 그분은 아주 치밀하게 기도를 시키거든요. 그 치밀한 기도를 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구멍이 커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당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왜 생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하나님께 항의할 게 아니라 가만히 자기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구멍이 뻥뻥뻥 뚫린 그물망 같은 그런 기도한 게 아니냐 말이에요. 치밀한 기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이렇게 대충하고 적당히 하고 얼렁뚱땅하는 사람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손길 보기 어려워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하다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도 우리 이상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그냥 모든 걸 그냥 얼렁뚱땅 대충 적당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도는 했는데 역사도 오지만 악한 영이 또 거기서 역사를 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치밀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치밀하지 못한 데서. 그래서 성령께서는 분명히 어떤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사단이 치고 못 들어오도록 계속 그런 기도를 지도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그런 세세히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있는 곳이 믿는 자에게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특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믿는 자가 죄를 짓는 것은 사단에게 자신을 쏘라고 타깃이 되어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빨리 회개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을 보면 예수 피가 우리를 죄를 깨끗이 할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 저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온갖 불의에서 우리 건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이 임할 때 그것이 불의에서 보호받게 하는 안전지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전지대 바깥에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 이 죄가 보혈로 씻음받지 않으면 그거는 분명히 구멍을 열어놓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안전할 수 없다는 거죠. 애굽의 온 나라의 장자의 죽음,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장자의 죽음에서 보호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 주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언제든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찾고 부르는 것은 이거는 평생 해도 우리의 모자람이 없습니다. 계속 그분의 보혈을 찾고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보혈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온갖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는 자의 육체의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보혈을 우리의 몸에 늘 임하도록 구하는 것이 육체의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을 찾는 것이 바로 안전지대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보혈을 어디에서나, 우리의 마음이든 육체든 어디에서나 우리 있는 현장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는 것은 그곳이 보혈이 임하는 것이 곧 안전지대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믿는 자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믿는 자에게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다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기의 양으로서 목자된 그분을 따라가는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서 그런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입지 않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인도하심이 끝에서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그분의 손길을 받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결국 그 인도하심이라는 게 안전지대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은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환경이 주어진 대로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것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목숨을 걸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목숨을 거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모르기도 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은,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거기서 다 터지고 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안 받았잖아요. 결국 그래서 불행한 일을 또 만나게 되죠.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살았다면 사막의 목마름, 배고픔, 불뱀, 낮의 뜨거움, 밤의 추위, 사막에 사는 이방 족속을 어떻게 감당했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위험지대인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험지대인데, 그러나 그런 위험지대 속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안전지대에 살게 된 거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같이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방향도 길도 없는 데로 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길은. 근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고 불뱀에 물려 죽지 않고 춥지 않고 덥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안전지대에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곧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막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이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정해진 길, 자기가 이게 맞을지도 몰라 하고 이렇게 정해지만 사실 그게 자기 인생의 장래에 축복이 될지 망하게 할지 누가 아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지 않고 앞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여호와는 목자시라는 것은 목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양이 뒤따라가는 것 같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분별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안전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지혜를 믿고 환경이 그럴싸하게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 말이 이게 지혜로운 것 같아서 그걸 따라가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끝에 하나님이 보증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닌 거는 하나님이 보증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성도분들의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통된 아주 수많은 이야기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지 않은 것이 결국 그게 치명적인 문제가 됐고 결과가 엄청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불행한 결과를 안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가져오는 것을 볼 때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자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그분이 결정권자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지금 나와 같이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어디를 이끄신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려는 이 태도가 우리 인생의 최선으로 사는 삶의 태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 이것은 지금 또 우리에게서 지금 또 계속 그분은 성실하게 그 인도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만 알고 가는 자와 모르고 그거를 모르고 불순종하는 사람, 알면서 또 불순종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믿는 자의 안전지대는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믿는 자의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빌립보서 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에클레시아의 단어의 뜻은 믿는 자의 모임, 구별되어 믿는 자의 모임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공동체, 얘가 교회라는 원래의 뜻이고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말은 물리적 어떤 현장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도피성, 현대판 도피성이 돼서 우리에게 영적, 육적 도움을 주고 믿는 자를 또 지켜주시는 최초의 안전지대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없는 성도는 안전지대 없는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성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두 가지 의미, 교회의 현장이라는 거와 믿는 자의 모임이라는 이 교회의 두 가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믿는 자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물리적 현장에 있다 해도 믿는 자들이 인격적 연합과 영적 연합을 할 줄 모른다면 그는 이리와 늑대, 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 뚫린 안전지대에 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구멍이 열린 거죠. 믿는 자가 교회에 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믿는 자끼리 서로 이 바울 서신에 나타난 서로라는 단어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할 때 바울은 50가지 정도의 서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도와주고 이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하는, 홀로 안 되기 때문에 혼자가 안 되기 때문에 연합되어져서 사단의 세력을 막고 축복을 열어가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영적 교제, 영적인 연합,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인격적 연합이 교회에선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이 도피성 같은 이 교회의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 목사로서 볼 때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단지 자기 혼자만의 신앙을 만족하고 채워지기 위한 자기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교회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도와의 교제를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마음의 상처도 있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교회가 천사들 모임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 영혼을 고치시고 훈련시키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단절시키고 혼자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은 결코 건강하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생활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안전지대가 되려면 교회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현장에 나오는 걸 기뻐하고 거기에다가 성도 안에 은혜스러운 소통, 어떤 그 영적 연합, 이것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면 많이 무너뜨리고 있는데
사단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린 중에 뭐가 있냐면 분열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교회의 영적 연합을 다 깨트려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1000명 모이는 교회라면 만약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연합이 안 되고 다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1000명이라면 사단이 볼 땐 그냥 한 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연합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건 불행한 교회죠. 그런 교회는 커도 사단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는 연합하는 교회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이 연합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이 사람을 사단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연합에 있어요. 연합해서 혼자 안 되는 걸 연합해서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걸 주셨는데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혼자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누구한테 알리지 않아요. 혼자만 자기 신앙을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자기 혼자 다 하려고 그러니 그게 되냐 말이죠. 다 될 것 같으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혼자 각자 교회 생활,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지 교회를 왜 주시냐고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누가 영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기 혼자서 하려니까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연합을 안 하니까. 연합을 하면 금방 이루어지고 사단의 역사도 막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자기 스스로가 못 막고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교회가 안전지대가 되려면 교회에 나오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도 같이 영적인 어떤 연합을 가지고 해서 은혜스러운 교제 나누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교회에서 보면 인격이 안 돼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는 이런 교회 생활은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는 그것은 결코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상식과 예의를 갖춰야 될 곳인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 와서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교회 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할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연합이 깨지고 그 사람은 연합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누가 그런 성도하고 가까이 하며 그런 성도를 진짜 기도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영적인 연합, 우리 교회가 연합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서로 인격적 연합이 잘 이루어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또 참아주고 그리고 수준 높은 상식과 예의를 갖췄기 때문에 인격적 연합이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연합이 되고 역사가 온 거지 그런 거 없이 역사는 올 수가 없어요. 잔뜩 다른 성도한테 상처받고 화가 나고 그 사람한테 정말 욕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어떻게 기도해 주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 정말 주오신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이런 교회가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 더 나오기를 힘쓰고 또 연합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영상으로 같이 우리 교회 정말로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본인 스스로가 온라인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성도분들도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고 싶은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연합이 돼야 됩니다. 교회 현장에 와야 되고 그게 우리의 안전지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하나님이 주신 6가지의 안전지대를 우리가 잘 가지고 하나님 그 안전지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